뮤직교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는 믿음 가지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교과연구 시간을 통하여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일의 교과연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권면을 되돌아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엄숙히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의심과 세상의 염려, 영적 무관심을 성령의 강력한 검으로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단지 이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깊고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려 방황하는 심령에게는 하늘의 확고한 확신을 더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군가 현대사회의 특징을 담아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와이파이와 같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가장 필요한 것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우리는 와이파이 신호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세상과 제약 없이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연결이 단 1초라도 끊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비싼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결된 상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그저 막연한 긍정의 힘이나 실체가 없는 희망 정도로 지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바로 증거이자 실상이라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일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연결 통로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영적 교제도 구원의 경험도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생명과도 같은 믿음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결코 죄인된 인간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을 심어줘서 주를 바라보게 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종종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적인 은혜를 갈망하지만 솔직히 제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저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움켜쥐고 있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와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성경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고 주문을 외우듯이 짧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씨름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2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그 앞에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코 놓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붙드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철저한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전적인 연결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강함과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은 너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옥토와 같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노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한번 슥 지나가다라는 이례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처소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다 또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액을 짜내거나 열매를 맺기에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본체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매노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3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마음의 겸비로 힘을 얻어야 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어야 했다. 하나님께 열렬하고도 꾸준하게 탄원하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사업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믿음, 그것만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거대한 대쟁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나운 전쟁은 인간의 세련된 지능이나 교회의 거대한 재정 혹은 박사학위 같은 세상의 무기로는 단 1cm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참된 믿음의 기도만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연결을 통해서 한 국가가 변화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857년 가을 미국 뉴욕시는 전례 없는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아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같이 신뢰하던 대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길거리를 나왔습니다. 그 암울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뉴욕의 노스더치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였던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한 사업가가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책으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1850년 9월 23일
뉴욕 폴던가에서 매일 정오에 모여 오직 나라와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약속한 시간에 모인 사람은 제레미야 램피어 본인을 포함한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무리는 낙심하지 않고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모이더니 불과 몇 달 만에 뉴욕시 전역의 교회와 극장, 대강당들이 정오만 되면 기도하러 모여드는 수천 수망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실제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1857년의 대각성운동이라는 것이죠. 당시 뉴욕의 유력 일간지들은 전면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 기이한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술집과 도박장이 손님이 없어 스스로 문을 닫았고 법원에는 범죄 사건이 급감하여 판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대공황은 맞춰지고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잘난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쟁투의 종말론적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세속의 잠에서 깨워 더 깊은 말씀의 연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찢는 더 깊은 회개의 기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산을 옮기는 더 강력한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급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갈급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시여, 이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연결되십시오.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넘치게 소망하며 이번 주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여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약속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늘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저희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매일 아침 영적인 금식과 마음의 겸비로 완전히 비워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됨의 경험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도덕적으로 무능하며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